여러분,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리아 사람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겸손과 순종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이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천성이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당시 수리아 또는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람으로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성공적인 일의 수행과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휘하 장수들은 물론이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넘치는 활동과 탁월한 지혜 능력은 그를 가리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리더십이 넘치는 리더로, 비전의 사람으로 보았을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삶,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둥병은 당시로서는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가 전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그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기뻐 뛸 듯이 아람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람 왕 앞에 나아간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갈 공문을 써줄 것과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왕에 간청했습니다. 왕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줌에 대한 보답으로 줄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가지고 수하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록 허락합니다. 왕이 준 이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나아만은 기뻐 뛸 듯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수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이처럼 단순합니다. 자신이 약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대와 소망을 부여잡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72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며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세상 명예와 권세를 다 얻는다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슬퍼 보여도 나중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간 적은 있어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고침받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아만은 육신의 문제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는 없지만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 문둥병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셈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만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성공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만처럼 여러분 중에도 한 가지 큰 약점이나 단점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만처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모든 짐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온 나아만을 봅시다.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는 나아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찾아가서 아람 왕의 그를 보여주면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다 알아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줄 선자를 소개하고 그 선자는 왕실로 불려와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접견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글을 받아보고 나아만을 잠시 물러가게 한 다음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너희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라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렇게 말을 하고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화가 나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걸 빌미로 삼아서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한 모습을 옷을 찢음으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의 종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이스라엘 선자의 엘리사가 있는 곳을 향해 나갑니다. 이제야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날아갈 행복했습니다. 한동안 병으로 마음고생하며 의기소침했던 나아만이었던지라 그런 그가 이제 게지바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 대견스럽고 자신의 위치나 되니까 이스라엘 왕을 만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왕조차 쩔쩔매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해결해 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에 섰는데 개미새끼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나만의 생각엔 벌써 기별을 받고 나와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도착 예정 시간을 착각했겠지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얼마 후 엘리사 선자가 아닌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나만 장거리여 가로되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선자가 말씀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분하고 견딜 수가 없어 분통이 터집니다. 나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며 돌아서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과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아닌 환자여 병에서 고침받아야 할 병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즉 선자 엘리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잊어버리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는 선자 앞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생각했지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잊고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나아만같이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분통을 터뜨리며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향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 여러분, 여기서 종들이 어떻게 설득합니까? 선자가 당신에게 명한 것이 큰 일이라도 순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병이 낫기 원한다면 그 어떤 명령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요, 그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어떤 값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당신의 아랍 나라에서 군대 장관일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한낱 병자여 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 말들은 나만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엘리사 선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결코 나아만에게 나아가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거나 나아만의 생각과 같이 그 앞에 서서 나아만의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먼 나라에서 병을 고침받으러 온 나아만을 나와보지도 않고 영접지도 않은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떤 분이 자신의 문제로 답답하여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안에 있으면서도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사의 처사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의 생각처럼 나아만의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만 해도 낫지 않을까요? 그만한 능력이 없을까요? 만약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엘리사가 이방인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엘리사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아만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나아만의 교만함을 꾸짖고 그 자신을 바로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아만은 병자여 죄인이여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요 보잘것없기는 매한 가지요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은 순종 이전에 그가 자신을 알게 된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순종하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을 깨닫게 될 때 무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세일산 거민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절하집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의 기르게 외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자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몸을 씻으려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 합니다. 허울뿐인 육체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허울뿐인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군대 장관이 아닌 문둥병자요, 갑옷 입고 옷을 입은 겉보기에는 강건한 것 같지만은 속은 썩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원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것 같아도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떼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한 군대 장관의 옷을 입고 있어 남들 눈에는 위용이 있고 힘있게 보여질지 몰라도 군대 장관의 옷을 벗어 던지면 보통 사람만도 못한 썩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발가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낱낱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야만 요단물에 자신의 몸을 담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가 군대 장관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영화를 내려놓을 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자신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자신의 위치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신 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강입니다. 평상시에는 하찮은 강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강이기에 결코 평범한 것 같으나 평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강입니다. 능력의 강입니다. 기적의 강입니다. 축복의 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만을 그곳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강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으며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강 속에 들어가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즉 가장하거나 변장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선하고 옳고 위대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보니 내가 가장 약한 존재요, 추하고 더러운 존재요, 냄새나고 부족하고 죄 많고 보잘것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세상에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사랑의 눈물로 살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좌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요단강에 7번 씻으니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옵니다. 이처럼 상처 뿌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허물과 죄가 보여지고 알아질 때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 그동안 옷으로 가려서 보지 못했던 추한 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채 직접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보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만 한 번도 아닌 7번 요단강에 들어가 씻었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게 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봐서는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7번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을 때 그때서야 제대로 자신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자신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7번 들어가 씻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알 때 구원이 있고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믿음과 순종이지만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집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씻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폭포수와 같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